호세아서는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했다면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그 이스라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상징하는 이름으로 쓰여지고 있죠. 그들이 뭐 했다고요? 음란한 아내, 부도덕한 아내로 묘사되고 있는데 그 결과는 그들에게 주어질 멸망이 경고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게 경고하고 진노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호세아와 또 고멜을 그 아들, 딸들을 통해서 묘사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한단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호세아 선지자 결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결혼,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음행한 여자 고멜의 행위, 그리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구원하는 이제 다시 데려오는 이런 호세아의 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타락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이제 하나의 그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4장부터 13장까지는 그 이야기의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악이 어떤 것인지, 그러고 나면 결과론적으로 어떤 징벌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서 이제 14장에 가서는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져서 바로 호세아의 결혼이라고 하는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건 이런 내용이구나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1장, 2장, 3장 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1장, 2장, 3장은 그 호세아의 전체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 그들에 따른 징벌,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다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주 재미있어요. 그냥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장은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삼는 호세아, 2장은 음란을 제거하려는 남편 하나님, 3장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팔아 아내를 사는 호세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잘 읽으시기 바라고요. 자, 1장부터 봅니다. 1장 1절.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이 왕이 된 시대에, 그 시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때가 북이스라엘로서는 가장 번성했던 시기입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되어졌고 부흥했던 그런 시기. 그 호세아는 그때부터 사역을 시작했어요. 여로보암 때부터. 그래서 여로보암 2세가 그 사망하고도 25년 동안 이제 6명의 왕권이 바뀌어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사역했던 사람이 바로 이 호세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혼돈의 시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왕은 자기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호세아예요. 그래서 그 호세아가 마지막 왕으로 사역을 마치고 북이스라엘은 멸망되게 되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는데, 그때까지 약 30년 동안 이 선지자 사역을 했던 사람이 바로 호세아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그런 이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호세아에게 말씀하셔요. 2절,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자, 이 말씀을 이쪽과 연결해 보았어요. 창세기 2장 24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죠?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니까 구원의 이야기를, 그 결혼에 대해서 지금 결혼이라고 하는 하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은 그 그림 속에서부터 이미 타락한 여자들의 이야기를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해서 한 몸을 이루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창세기 2장부터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 되게 하는 것, 이걸 구원이라고 말하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역사를 펼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구원론에 대해서 이 호세아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고, 역사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타락한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여주며, 그 타락한 인간은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 여자가 뭐로 상징되죠? 음녀로 상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고멜. 역사 속에서는 실제 인물이었어요. 그죠? 호세아가 그런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고 그리고 자녀를 낳고, 이 여자는 계속해서 남편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서 다른 남자들 찾아가는 여자. 그걸 이 선지자는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뼈저리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물론 그의 마음속에, 그 호세아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지 않았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 일을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그 마음 속에다가 그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참으로 시장에 나와서 팔리는, 노예 시장에 팔리는 그 여인을 사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을 이 호세아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그 마음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음녀라는 말 속에는 영적인 간음의 이야기가 들어있죠. 영적인 간음. 하나님을 남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는, 그죠? 그런 인생들이 나를 위해서 신을 찾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오면서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가 하면 자기를 위해서. 요한복음 6장에도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이 따라오는 제자들, 많은 사람들. 오병이어로 배불리게 먹은 다음에 그들은 배불리 먹은 그 기쁨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 썩어질 것을 구하지 말고, 그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장,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럼 여기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라는 말, 이걸 세상에서 없어질 것 위해서 돈 벌기 하지 말고 이걸 보지 마시고요. 이걸 그냥 예수님 앞에 따라 나온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온 그들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한다는 말 자체를 그냥 일하는 이 노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그들이 그 신 앞에 나오고 예수 앞에 나오는 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 행위 자체가 목적이 뭐라고요? 썩어질 양식. 이 세상의 것들을 더 얻기 위하여 나오는 자들, 이 세상 것을 배부름을 찾기 위해서 나오는 자들, 그게 누구예요? 그게 간음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 것을 얻으면 그걸 난 이것이 내 힘이야, 이것을 가지고 의지하며 살아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여자가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인 거죠. 사마리아 여인은 그렇게 자기가 의지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래서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사람,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 거죠. 이 고멜은 어떤 여자예요? 고멜은
남편에 대한 사랑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에서는 이제 나중에 뭐라고 말하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누구를 아는 지식이 없어요. 자기 남편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남편을 모르면, 남편의 그 사랑을 모르면, 남편과 함께하는 삶의 행복을 모르면 다른 것 바라보게 되어 있는 거, 그게 간음이에요. 이걸 갖다가 이제 신약 성경에 다시 나오면 누가복음에서 그에게 모든 걸 다 설명해 주죠.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어떤 분인지, 그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이렇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다 설명해 줘요. 그 이유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기 때문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간음이며 실제적으로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인생,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그걸 갖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우상숭배하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냥 불상 앞에 가서 절하고 동구 밖에 나무 밑에 가서 절하고 장승 앞에 절하는 그 정도가 우상숭배가 아니고, 나를 위하여서 살겠다고 하는 인생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라도 나를 위해서 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르짖는 자들, 이게 다 우상숭배자인 거예요. 물론 신앙의 목적을 처음에는 거기에 가지고 두고 나와요. 그러나 설교를 통해서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진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게 거듭남이고 그게 영의 눈이 열려지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속적인 가치관만 가지고 살아가요.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게 좋은 거예요. 보이는 것이 좋은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건 지금 관계가 없어요. 왜요? 소경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면 어떤 것이 더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소중한 것을 알게 되고,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그 참 하나님, 참 아버지가 소중하신 분인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위하여서 열망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성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보이는 것만 쫓아가던 삶에서 이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경제가 번성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뭐만 해요?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 있다는 말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이고요. 세속적인 부유함을 쫓아가는 자들이고요. 그러다 보면 그걸 갖다가 음행하는 자,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 타락이기도 한 거예요. 오늘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통해서 당신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종교의 목적을 어디다 둬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도 하늘나라 가서 상급을 받는 일, 이렇게 연결을 한단 말이에요. 타락이에요, 이건. 주님은 나를 쫓아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오라 그랬는데 불구하고 자기 부인이 뭔지를 몰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뭔지를 몰라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다 십자가래. 아니에요. 내가,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것, 날마다 죽는 것, 이게 자기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를 죽게 하기 위하여서 나에게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감사의 조건들이고 고마워야 될 사람들이라니까요. 왜 그들에 대해서 원망을 하세요? 그걸 통해서 나를 만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셔야지. 안타까운 거죠. 그냥 영원히 그렇게 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죄의 삭선 사망이라. 그죠?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짧게 봐서는 죽는다예요. 지옥 간다예요. 근데 조금 더 풍성하게 보면 죄의 삭선 사망. 지금 그들의 상태가 뭐한 거라?
이미 그들의 상태는 죽은 상태다예요. 지금 그들의 상태가 죽은 상태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 이미 그들은 죄악 속에 빠진 자들이고 그들은 죽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려고 생명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빛으로 오시는 과정이 어떤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하나님의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또 죽으셔요.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 옛사람을 품에 안고. 좀 타락한 결과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그곳에서 나오라. 그곳에서 나오라 부르시죠. 그곳에서 나오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것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속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있는 거예요. 창세전 선택한 자들, 그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구원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게 호세아예요. 그리고 그게 구원자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를 가르쳐 주고자 여기에 지금 호세아를 이제 남자로 세워서 그 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 일을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할 때부터, 인간 세상의 사람들이 존재할 때부터,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사람들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호세아가 그 아내를 찾아가듯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왜 찾아오셨어요? 그죠?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러분과 나를 그 구원하기 위하여 그 은혜에 우리는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그것을 묘사하는 게 첫 아들이에요. 첫 아들의 이름은 이스르엘이에요. 이스르엘, 흩으신다 이런 뜻이고요. 또 다른 의미는 심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심으시는 거죠. 자, 하나님이 심는다 그러면 또 어떤 비유들이 생각나죠? 포도나무 비유가 생각나는 거죠. 포도나무 비유. 하나님이 원하는 포도는 뭐 어떤 포도? 극상품 포도.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른 곳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포도나무가 자기를 심은 그 독수리를 향하여서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펴지 아니하고 또 다른 보이는 그런 독수리를 향해서 가지를 뻗치고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심는다의 뜻도 있고 흩어버린다의 뜻도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죠? 멸망을 암시하는 거죠. 탕자가 아버지 집을 쫓겨나는 그림이고요. 그죠? 예후 왕조의 몰락을 말하는 것이고요. 자, 그에게 또 딸이 하나 태어났어요. 딸의 이름이 로루하마라. 로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너희들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긍휼을 여김을 받지 못한다. 사랑받지 못한다. 은총을 받지 못한다. 왜요?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내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자,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뭐 하겠다 그래요? 구원하시겠대요. 구원하시겠대요. 이게 참 성경을 보면서 이거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 같아 보이죠? 아니에요. 그 중간에 누군가가 그 죄값을 대신 짊어질 그 역사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뜻을 굽히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거 잘못했어, 징계한다 그러면 잘못한 사람은 반드시 징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징계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할 대신
누가 징계를 받아요? 하나님이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징벌을 받아야 될 음란한 자들, 음행하는 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 그들을 어떻게 해요? 내 백성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 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세일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그죠? 그러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응?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그러던 자들을 이름을 바꿔줘요.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로암미의 이름을 암미라 하고 로루하라마의 이름을 루하마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내 백성이라, 긍휼 여김을 받은 자라. 그럼 그 중간에 누가 대신 형벌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값을 다 지불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3장에 나와요. 3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2절까지만 볼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호세아에게 야 그거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하니까 너 그 마음 가지고 그 여자 너 떠났지만 너를 배반했지만 가서 그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할까요? 2절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샀다. 이렇게. 그런데 이것은 은 30개예요. 이 보리 한 호멜 반이라는 값이 은 30이에요. 합치면 은 15이에요. 앞에 있는 은 15과 보리 한 호멜 반 합치면 은 30이에요. 은 30이 예수님의 몸값이에요. 예수님은 뭐 어떤 거예요?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신 거예요? 자기를 팔아서, 자기를 다 팔아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사랑받을 수 없는 인생들을 사랑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깨달아 알 수 있는 신령한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하는 과정, 그것이 이제 2장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4장부터 쭉 나오는데 한번 시간 되시면 호세아서를 한번 좀 쭉 읽으세요. 14장까지밖에 안 돼요. 아주 짧은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범죄하였구나. 그것이 바로 고멜의 모습이구나. 아니 그것이 바로 내 모습이구나. 그런데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다는 거, 하나님이 독생성자를 보내서 이렇게 큰 희생을 지불했구나. 그러니 우리가 그 앞에 얼마나 감사할 것인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그 하나님만 뜨겁게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신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어리석은 여자가 있나, 이렇게 그를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서 세상에 나가고 다른 남자를 쫓아가고 마지막에는 다른 남자들에게 또 평가받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저런 여자들을, 저런 여자 얼마나 불쌍한가 생각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으며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 내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 나는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나는 정말로 소경이었구나. 나는 정말 음행한 자 중에 음행한 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라고 자기를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
지금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지금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며 자기를 희생하시고 자기를 우리 옛사람과 함께 흉틀에다가 넣고 못 박으며 옛사람을 벗겨내고 새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자기를 다 희생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아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진 자처럼 이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가 내게 아픔을 가지고 다가올지라도, 그가 내게 상처를 줬다고 할지라도 그를 또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진 자들의 삶,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들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